4월 28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위기가 계속되면 은혜도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위기의 순간들을 겪게 되고 그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흔히 살면서 최소한 한 사람에게 3번의 기회가 온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위기는 그에 비하면 몇 배나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위기를 잘 넘기면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또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인생도 역시 여러 가지 위기가 따르는 인생이었는데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울에게 죽을 위기에 그렇게 항상 놓여진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오는 위기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아들로 인한 위기까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위기를 겪은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위기가 계속된다는 것은 위기를 겪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영적 공식은 위기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된다라는 이 영적 공식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두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다윗은 전과 같이 사울 곁에서 지내게 됩니다. 단순히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만 지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침공해 오고 있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장수로서의 삶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가장 어려운 대적들이 누구였죠? 블레셋이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질투병이 재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 하는 방법이 이제는 직접 죽이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신을 내쫓고 사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곁에서 수금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울의 행동은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던진 창이 벽에 박힐 정도라면 얼마나 강하게 그 창을 던졌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사울의 시기심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도록 그런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창을 다윗에게 던지죠. 이렇게까지 다윗은 계속되는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우 피한 다윗의 집에까지 쫓아가서 죽이려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때문에 계속해서 위기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인생은 결코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죽을 위기에 놓여져야만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가 계속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시는데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살 수 있었죠? 요나단을 통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왕궁 안에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셨고 집에서는 미갈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미갈이 다윗을 쫓는 사람들을 속일 때 사용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잠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자, 우상을 위장시켜서 마치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미갈이 사용한 우상이 어디에서 나온 우상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 집에 있던 우상을 사용한 것이라면 미갈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미갈이 어떤 사람이죠? 사울의 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맞이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상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으로서 이 우상은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집에 두는 일도 있었지만 또 다른 목적, 바로 집안의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우상을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갈이 오늘 사용했던 우상, 미갈이 오늘 다윗을 위장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그 우상은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집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에 두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기지를 발휘한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아마도 다윗은 내가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시도가 계속해서 물거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의 계략이 계속해서 물거품이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미갈입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미갈이 어떤 사람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망령된 행동을 어떻게든 막아내고자 했던 사람이 사울의 아들과 딸이었다는 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내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망령된 삶을 살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십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열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겪고 있는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위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위기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계속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 기도하실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요나단과 같이 그리고 미갈과 같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허락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마시고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 믿음 무너지지 마시고 위기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위기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내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도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내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끊임없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